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허성찬 집사께서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온라인으로 비대미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벚꽃이 팝콘처럼 피었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팝콘처럼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팝콘처럼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팝콘처럼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만 호산나 찬양과 더불어 입성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다뤄야 하지만 계속되는 에스더서를 오늘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왕후 에스더가 하만과 맞서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큰 활약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지난 시점이라 학자들은 에스더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에스더가 성품상 결코 이 강성을 가진 여인은 아닙니다. 강성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적이던 에스더가 당시 최고 권력을 장악했던 이 교활한 악한 이 하만과 맞서서 대적을 하는가, 또 홀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분투하는가, 참으로 흥미진진한 역사 기록을 보게 됩니다. 가녀린 에스더의 어깨에 600만 민족의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거기에 에스더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에스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판의 크기는 좀 작다 할지라도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 에스더의 이 역사적 대결에서 위기를 이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다가오는 혹독한 환경들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베푼 두 잔치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잔치 베풀었네 라고 하면서 그런 흥겨운 잔치가 아닙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비장한 그 에스더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기를 이기는 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집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과 조급함을 극복하기는 유사한 것 같지만 시간상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기를 이기는 지혜는 바로 집중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제3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구국의 과정은 바로 이 3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곧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일에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더의 행동을 추정해 보면은요, 이 3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순정적이던 여자 에스더가 이 3일을 기점으로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간이 배 밖에 나온 심정으로 그렇게 왕에게 다가가고, 저 왕이 금홀을 내미니까 더 다가가서 그 금홀 끝을 만질 정도의, 여러분 당시 대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전에 예뻤던 와스디를 한순간에 폐위를 시켜버릴 정도로 왕 하나의 말에 생명이 경각에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 에스더의 변화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3일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4장 끝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이미 모두가 살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알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려하는 것이었어요. 에스더처럼 우리도 어떤 중대한 사안이나 사람을 대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독대의 3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에스더는요, 이중 삼중의 난관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배수진을 치고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해서 에스더를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에스더는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면 분노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악한 하만은요, 지금 왕의 최고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악한 하만은요, 왕을 많은 재물로 구워 삶아서 왕과 깊은 유착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을 만나는 순간, 왕이 금호를 내미는 그 순간 이미 승리의 깃발은 에스더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5장의 첫 단어, 바로 이 제3일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3일에. 여러분, 이 제3일은 에스더에게는 밤을 지새며 통곡했던 눈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 홀로 뜬 눈을 밤을 지새우며 씨름해야 할 그런 3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형제자매와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조언을 듣고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와 오롯이 맞서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가 아니던가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고독함을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과 이 3일을 독대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문제와 맞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절박한 에스더에게 3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 의미는 바로 집중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충분히 쌓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일은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그가 눈물을 삼키며 시편 기도를 포올려 했던 그 10여 년의 도피 순간의 그 고통이 바로 그 3일이었을 겁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응답 그 자체보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유익을 얻는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인내이든 연단이든 어떤 성장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나만의 3일, 그 나만의 3일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그 3일 동안 받은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완성품이 내려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금식 기도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모든 조서를 처리한다, 이런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완성품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퍼즐 조각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소 퍼즐 1000피스, 2000피스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명화 같은 그림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주일도 잘 맞추기 어려워요, 어떤 거는요. 그런데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도무지 맞지를 않으면 우리가 모양을 보고 맞춰야 됩니다. 모양을 보고 그렇게 색깔을 보고 하나하나 맞춰 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맞추다가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기가 분명히 한데 또 아니라고 막 그러면은요,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화목을 위해서 그 퍼즐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맞는 곳에 그것을 놔야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완성한 그림이 뭔가 어색한 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나의 성급함과 내 욕망과 내 판단에 대한 과신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잘못된 결론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퍼즐을 바르게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싸우시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함께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지혜는 바로 3일이라고 하는 집중기도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 퍼즐 조각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집중기도,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이기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신중하게 승부수를 펼칩니다. 그 신중한 접근은 바로 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데 있습니다. 뭐를 입었다고요? 왕후의 예복을 입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사랑이 식은 남편 왕을 만나러 가는 아내라면 어쩌면 누구든지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치장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후의 예복이 과연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왕후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매력을 보이기보다는 매우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옷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에스더가 자기의 타고난 미모와 매력을 앞세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소위 남심을 흔들어가지고 매력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미 에스더는 그런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에 나의 장점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만 맞서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 1절에 왕후의 예복을 입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이 단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왕이라는 단어와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이 레게쉬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 신분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애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자세로 왕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중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베풀었던 이 두 번의 잔치는요, 즐거운 잔치가 아닙니다. 지금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비장한 모습으로 그가 준비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나갔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비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면 서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의 그런 그 자존심이 없다 그러면 목회하는 것이 메리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낮고 또 비굴해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주기는 주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결코 후하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종종 무시하는 태도로 낮은 것을 그것도 박하게 내줍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요,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왕후의 예복을 입는 모습으로 신중함으로 문제에 맞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제국의 황제를 상대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에스더가 성령의 담대함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 때 세 가지로 살라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타난 왕비의 모습이 왕에게 어떤 느낌을 줬겠습니까? 에스더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긴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왕이 느꼈을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국정과 관계 있는 어떤 일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왕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규례를 어기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찾아온 것은 분명 뭔가 이제 중요한 국정과 관계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왕은 당장에 눈치챘을 겁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얼른 금규를 내밉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근데 여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하는 말은 정말 무슨 사랑스러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여기 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게 호의를 느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느껴가지고 금호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느껴가지고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자세가 돼 있다, 이것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에스더로서는요, 왕에게서 그 호의를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주도권을 점점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규를 내밀고 있는 동안 왕은 왕 앞에 가까이 다가간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분명 뭔가 어떤 청원을 가지고 왔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왠지 그거를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나라의 절반으로도 주겠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왕이 기꺼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지 진짜 나라를 갈라가지고 두 개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에스더도 크게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이 막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먼저 놀라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에 개척교회를 해서 섬기던 때에 재직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집행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딱 4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는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홀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참 열악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주간 주일에 어떤 청년 하나가 400만 원이 모자랐는데요, 딱 4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암보험을 들어놨던데 4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너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들고 와서 헌금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털끝이 솟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짜릿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형제가 보니까 그 치료가 가능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치돼서 아주 건강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이기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함을 넘어서서 이제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중함과 조급함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그랬는데, 신중함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조급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기회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왕이시여,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만의 흉계를 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께 받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니, 어쩌면 다시 못 올 그 중요한 기회를 잡았는데 에스더가 뜬금없이 잔치를 배설해 놓았으니 하만과 같이 오늘 저녁에 함께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대제국의 왕이 말이죠, 그날 저녁에 스케줄이 없었겠습니까? 한 달의 스케줄, 1년의 스케줄이 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만과 함께 오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스케줄을 부랴부랴 다 취소를 하고 그날 저녁 하만과 함께 오도록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어쩌자고 지금 이러는 걸까요? 제가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읽는데, 야, 이거 에스더가 지금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에스더의 계획이 읽혀지십니까? 즉,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왕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구나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는 것은 하만과 관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만과 관련이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지금 이 왕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에게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지금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스더의 말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하만을 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에스더의 말대로 지금 황급히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는 하나님의 손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요,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일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했던 그 간절한 시간에 이미 에스더는 이런 놀라운 전략을 통해서 일할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마음에 있는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라, 꾸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구하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함께 잔치에 부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왕하고만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나 에스더는 이 만행의 당사자인 하만을 동석을 시키는 겁니다. 오랜만에 왕비와 왕이 만나는 이런 사적인 자리에 하만을 데려오라고 했다면 필시 이 일이 하만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거나 왕이 즉각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만일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요청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하만이 이런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런 왕의 어인이 찍힌 이런 조서를 전국에 지금 반포하고 600만 명이나 되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왕은요, 그 전에 와스디 왕후도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폐위를 시켰을 만큼 왕후 하나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왕과 하만과의 그 유착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왕은 하만과 이 문제를 의논할 겁니다. 내가 에스더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만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대 정치 사회 속에 닳고 닳았던 이 하만이요 계략을 써가지고 왕의 마음을 다 돌려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바꿔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성찰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대단한 정치적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에스더에게 바로 이 기도의 3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한 왕은요 에스더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내 소청이 무엇이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이 악한 하만의 흉계를 드러내서 민족의 구원을 요청할 절체절명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여기서 한 번 더 꺾는 거예요. 한 번 더 꺾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아니 오늘 하루 에스더 때문에 다 스케줄 비워놨는데 내일 또 오라는 겁니다. 내일 또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왕이 화라도 내면서 분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장이 막 쪼그라지더라고요. 에스더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에스더의 전략은요 한 번은 부족하고 세 번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번 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이 주님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지금 에스더가 조급함과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덜컹 소원을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실 이 구원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다다음 주 6장을 보실 텐데 6장을 보시면요 두 잔치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높이고 또 하만을 이렇게 좀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야 에스더가 정말 밀당의 고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여보 불렀다가 왜 그러면 아니 됐어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뭘 말하려고 그랬어?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궁금해지잖아요. 밀당의 고수들이 하는 이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말하려고 불렀다가 아니 됐어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궁금해지고 몸이 안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더가요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을 두 번이나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도 또 하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에스더가 제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 하만과 관계 있는 문제로구나. 그렇게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말살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과 왕과의 그 유착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요 솔직히 에스더보다는 하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는 상태 아닙니까? 과연 에스더의 전략대로 점차 왕과 하만의 이 사이가 틈이 벌어지는 것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풀어갈 때 조심할 것은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하면서 성급히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성급히 움직였다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서둘러 일을 매듭지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신중히 살피면서 성급함을 이겨야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급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 성급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 주, 두 주 늦춰진다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급해서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찍어놓고 그걸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빙자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롯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민족의 비극을 향해 굴려가던 이 수레바퀴를 이제는 되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불리하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문제를 풀어가는 사이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점점 몰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하만의 몰락은 에스더가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하만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왕은 이 에스더의 요청이 대체 뭘까? 복잡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반면에 하만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눈치 빠르던 하만이요, 그 에스더의 작전에 맥없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만의 행동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만은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 12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자만심입니다. 하만의 이런 자만심은요, 냉정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왕도 좀 이상하다 눈치를 채고 있었던 일을 지금 이 하만만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자만심은 결국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서 모래 위에 세운 이 공든탑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광기 어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심리 분석가들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오만 증후군,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병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누굽니까? 푸틴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자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만의 증세도요,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만 모른 채 스스로 계속 자랑하면서 병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누군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으면요,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유대인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이 살벌한 일을 벌이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만이 마귀는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작업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 같은 교만을 타고난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가 1등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하만에게는 그 분노의 대상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서 일생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또 취미이든 혹은 또 어떤 높은 목표이든 그러한 것들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잠시 기쁨을 가져다 줄 뿐이지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더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 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더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결핍을 만족하게 채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신기루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한평생 희노애락 속에 살다가 한 줌 흙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아등바등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요, 반대로 만족의 상태가 어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만족을 다 되찾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때 젊은 시절에 열심히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 마을 전체를 막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저랑, 저희 어머니 참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천국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그러면 어머니랑 저랑 무슨 관계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누나라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저희 어머니도 누나라고 부르게 되고, 천국 가면 여러분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다 있잖아요. 모세 형도 만나고, 테스 형은 와 있을지 안 올지 모르겠고, 모세 형도 만나고, 아브라함 형도 만나고, 이제 바울 형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뭐 에스더 누나도 만나게 되고 그럴 텐데요. 또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면 제가 우리 차순이 누나, 우리 광인이 누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상황과 무관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만이 우리는 언제나 깊은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정말 심호흡할 틈도 없이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내게 좋은 일, 감사할 조건들이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하만처럼 한두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불만이 쌓인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꽉 찬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조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불만으로 가득한 하만은요, 결국 그 한 사람 모르드게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제안하던 대로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자기 앞마당에 세웁니다. 50규빗 되면 약 22m 정도 되는 높이의 교수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왕의 잔치에 나가면 왕 앞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청할 것을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7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이 도리어 그 교수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은요, 이를 꾸미면 꾸미는 대로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뭔가를 행할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아니던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황제의 궁궐 속에서 그저 상황에 순응하던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통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력을 주셔서 여장군처럼 활약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놀라운 집중 기도와 신중함과 조급함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자가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에서 화려했던 전성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중간에 교회가 있고 또 그럼 학교가 있어요. 그 일직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를 갔으면 좋은데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다가 가고, 또 집에 돌아올 때도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오고, 저녁에 또 기도회로 모이고, 또 새벽에 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기도했던 때가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 아니었던가요? 지금까지 인생 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에 이 에스더와 같이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신중함과 조급함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위기를 이겨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전략을 따라 신중함과 조급함을 극복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백성들이 영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